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온유한 자라는 세 번째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산상수훈 8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온유한 자에 대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한 자, 이것이 계속 같은 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조건을 가지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건 조건절이 아닙니다. 복 있는 자여,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성도가 된 자들에게 복 있는 천국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뒤에 천국 자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천국 시민의 성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는 애통한 자, 누구는 온유한 자, 누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성품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께 자녀로 부름받은 자는 이 8가지 성품을 향하여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이미 복된 자로 부름받았으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기대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그 복된 자의 모습의 하나인 온유한 자에 대한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온유하다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립니까? 흔히 좀 이렇게 온순하고 좀 부드러운 성품, 말도 좀 온화하게 하고 어떤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온유의 성품은 물론 그런 모습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성경적 의미에서는 조금 다른 차원의 태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막론하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라는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래서 돈의 힘, 지식의 힘, 또 육체적 능력의 힘, 그런 강한 힘을 요구하는 어느 시대든지 그런 요구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걸로 비춰볼 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온유의 덕목을 추구하는 것이 그렇게 가치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뭔가 손해를 봐야 하고 온유하면 조금 더 참아야 하는 모습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살면, 온유하게만 살면 손해본다. 그래서 때로는 이기적으로, 때로는 강한 말도 하고 필요하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이 온유함의 가치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시대 정신이 이 로마의 힘의 논리로 흘러가던 시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로마가 절대 권력으로서 어떤 걸 가지고 있었나? 바로 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나라가 잘 살고 잘 되려면 로마 같은 강인한 힘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인정하던 시대입니다. 신앙인들도 별 수 없었죠.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다 유대인들이죠. 에세네파는 이제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포함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12제자들, 이런 각파나 사도들, 이런 제자들은 공통 관심이 바로 유대인들의 주권이 회복되는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계속 내려져 오던 메시아가 오면 우리도 이제 로마에서 벗어나서 자주적인 힘을 갖게 될 거야 라는 사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주권에 대한 회복을 많이 꿈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서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항상 묻는 게 있죠. 주님, 우리의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가 저 로마를 이겨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나요? 라고 이런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질문들을 했습니다. 이게 다 어느 유대인들이나 힘을 통해서 회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로마였기 때문이죠. 힘을 가졌더니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대로 힘을 가지면, 연약한 유대인,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 어떤 힘을 가지면 우리도 굳건한 나라로 주권을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그 가르침과 반대였습니다. 참으라 하셨고, 기다리라 하셨고, 인내하라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도 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정신과 다르게 예수님은 이 온유의 성품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유의 성품이 우리의 스펙과 세상 사회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만족할 만한 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의아한 것은 온유한 자의 성품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품이란 건 알겠는데 이제 땅과 무슨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렇죠? 온유함과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그렇게 연관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차근차근 좀 밝혀가야 할 텐데, 우리가 먼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온유는 이제 성품에 머무르는 이 대목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인물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인도자죠. 이 모세의 평가를 보면 성경에 매우 온유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세가 온유했을까요? 모세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이제 불평불만하고 화를 많이 내는데, 그리고 그 전에는요 애굽에 있을 때 모세도 욱해서 사람을 죽여요.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이렇게 갈등과 싸움을 하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바위 깨기 뭐 이런 거 해요. 그래서 이런 모세의 성품을 보건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의 모습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품의 문제라는 것은 사실 그 기질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우리가 변화된다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이 기질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질보다 더 큰 힘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 기질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덮어내고 밀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질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힘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 큰 힘이 나에게서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다시 나의 기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기질은 변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기질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변한다고 말하는 거고 실제는 뭐예요? 다스리고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붙잡혀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요소로 붙잡히지 말고. 그래서 이런 온유의 문제도 모세가 온유하다고 평가받은 것은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의 기질이 눌리고 다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중간중간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도 늘 매일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기질이 다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청년 때 또 고집도 있어야 돼요. 자기 주장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잘 다스려지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여러분의 기질이 다스려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온유한 모습으로 변화받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럼 이 온유한 자, 당시 헬라 문화에서 이 온유를 좀 생각해 보면 헬라 문화의 언어로 다시 의역을 하면 이 온유는 사람의 열이 다스려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당시에는 이제 대낮에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지금도 뜨거워서 이게 걸어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뜨거운, 지금은 40도 되면 엄청 뜨겁잖아요. 그 이상의 온도로 뜨거운 날들, 대낮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뜨거운 열기가 갑자기 해가 지면서 바람이 불면 그 열기가 순식간에 식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온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열기가 사라지고 다스려졌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야생에서 뛰놀던 말들이 사람의 손을 타서
다스려졌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을 온유의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강하고 거친 면모가 있을 때 잘 다스려지면 그것을 온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진짜 목적은 이 성품만을 취하는 온유를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온유를 헬라적 개념에서 넘어서 구약적 배경을 통해서 이 온유의 내용을 좀 알아보기 원합니다. 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 다윗 왕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 왕이 이 온유의 성품을 세워가는데 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 16장에 보면 다윗 왕권 시대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나오거든요. 이 다윗 왕이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뭐 죄에 빠져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안에 밧세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시절이 있어요. 바로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의 사랑 가운데 잘 성숙해서 성인이 됐는데,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부모를 죽여야겠다 뭐 이런 자녀가 있을까요? 좀 끔찍하죠. 근데 오늘 이 사무엘하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요, 이 정권 때문에 아버지를 반역해서 죽이려 했습니다. 참 자녀가 아비를 죽이려 할 때 그 아비의 심정이 어떨까요? 가히 상상하기도 좀 어려운데, 그 정권 때문에 반역으로 아비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6장 5절에 보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 아들 편에 서서,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같이 이렇게 반역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저주하고 막 욕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쌍욕에 가까운 욕을 막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다윗 편의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 편에서 아비새라는 사람이 저런 물상식한 반역자는 당장 쳐 죽여야 된다고 다윗에게 고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지금 이제 편이 갈라진 거, 아들과 아비가 편이 갈라져서. 근데 다윗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냥 저주하게 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도 나를 저주하게 두어라. 그가 나를 죽이려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면 내가 겪어야 하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 정확하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죄송합니다. 근심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 편에 맡기고 잠잠하는 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당장 내한테 급한 일이 닥치면요, 이 벌벌 떨기도 하고 방방 뛰기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크고 작은 일이 나에게 갑자기 닥쳐올 때 얼마나 곤욕스러웁니까? 심지어 다윗은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라는 것을 넘어서 혹독한 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다윗은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 나를 욕되게 한다면 내가 그것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를 바라보는 자의 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온유의 성품은요, 그 의미가 동의어로 쓰이는 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겸양을 떨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윗처럼 왕 정도 되면요, 이제 전체 나라의 책임자잖아요. 원래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요, 욕을 많이 먹습니다. 살면서 욕을 어떻게 하면 안 먹을까를 묵상하시면 안 되고요, 욕 먹을 때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를 더 고민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 보면 아주 많은 욕을 먹게 되거든요. 저 또한 피해갈 수 없는데 그 이상의 아주 죽일 듯한 욕을 이제 다윗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분내지 않고 여호와를 소망하며 그분이 허락하셨으면 이 욕을 받으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유의 구약적 개념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성품, 그냥 착한 성품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의 태도는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의 성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이 오늘 주제의 온유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혹독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의 성격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태도인데, 이것이요, 이 온유는요, 일관되게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작은 일일 때 하나님 의지하고 큰 일일 때는 막 방방 뛰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외부적인 힘으로 누르는 온유, 근데 그 외부의 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바로 성경적 온유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가 이 겸손인데, 예수님께서요 일찍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겸손과 온유는 동의어입니다. 나는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만 바라며 사역하셨죠.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잖아요. 주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절정이 어디에 달았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그 절정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어 쓸어버리고 로마 위에 유대인을 쓰게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결과를 믿고 그대로 주님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온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다윗 역시도 아들 압살롬과 시므리의 공격과 욕하는 것 가운데 그대로 두어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의 처분에 맡기고 기다리며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성도의 평생의 신앙의 싸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렵지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 말씀에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이죠. 온유는 성경적으로 기근과 환난과 절망과 압박 속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근과 어려움 가운데 주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반응에 따라 온유하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겸손, 온유의 태도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내게 일어난 일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받아들이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태도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내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가 있어? 내가 경제적인 문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모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 있어? 이것은 내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사고방식의 믿음으로 바라보면 온유함,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이제 처음에 그를 믿고 나왔는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이제 바다가 앞에 놓인 거예요. 막다른 길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막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죠? 잠잠하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아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내 계획에서 틀어지면 다 잘못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온유하게 잠잠하게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성도,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한 이 모습이 이제 우리가 온유인 걸 알았는데, 그럼 이 온유한 자가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봐야 합니다. 그 사무엘하 16장에 나왔던 다윗이 그 압살롬의 공격을 받고 잠잠하고 있을 때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7편입니다. 그럼 이 잠잠하고 온유할 때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연관성을 37편에서 발견할 수 있겠죠. 한번 시편 37편 한번 볼까요? 한번 요거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37편이 그래도 짧은 시는 아니어서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거기서 몇 절을 보시냐면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요.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서 나오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서도 나와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우리가 방금 배운 대로 보면 뭐죠? 온유한 자입니다. 여호와만을 바라는 자. 이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말해요.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선 더 대놓고 말하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한번 18절도 읽어보죠. 좀 쭉 넘어가서 18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기서는 또 기업, 땅이 영원하리로다. 이것을 보건대 우리가 첫 번째 이 땅의 의미를 살필 수 있는 것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다시 말하면 다윗의 나라, 더 확장해서 그리스도의 나라, 더 확장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한 자들은요, 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나라에 가는 입성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천국 자녀의 성품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하죠? 오늘 11절에서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거하는 장소적 개념 땅, 어느 곳에 거하든지 온유한 자가 거하는 땅에서는 화평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성도로 설 때 여러분이 거하는 땅, 직장의 땅, 가정의 땅, 캠퍼스 어느 곳에서든지 화평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첫째,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 질서에 들어있는 사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 둘째로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내가 거하는 땅이 화평의, 평화의 땅으로 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이 근간의 복의, 땅의 복에 대해서 일찍이 몇 사람이 땅의 문제를 언급되어졌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 창조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디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다시 말하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사람에게 준 겁니다. 엄청난 권세죠. 그 권세를, 땅의 복, 땅을 다스리는 복을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에게 죄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오고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찾아오고 땅도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땅에 가시, 엉겅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여야 소출을 낼 수 있는 벌을 받게 되죠.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입니다. 땅의 평화가 깨진 겁니다. 뭐 할 때? 죄가 들어왔을 때. 그럼 땅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시 뭐 해야 돼요? 내가 온유한 자로, 죄가 없는 온유한 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온유한 자의 은혜는 어떻게 받는다고요? 하나님만 바랄 때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만 소망할 때 온유한 자라고 칭하는 거예요. 내 힘과 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땅이 다시 화평을 찾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 땅의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지고 다시 소출을 낼 수 있는 거룩하고 화평의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희 신을 벗고 들어오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할 때는요, 그 땅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에 땅의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땅이거든요. 그렇죠? 이 건물을 사면 재산세를 내잖아요. 이제 건물에 대한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땅에 대한 세금도 내요. 같이 냅니다. 건물만 내는 게 아니라. 시영민 집사님 계세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개념은 어딜 가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에 말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온유한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분부한 땅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근데 계속 아브라함이 불순종해요. 막 기근이 오니까 애굽 땅으로 도망가고 막 아내 팔고 그랬다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우상이 만연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땅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유한 자, 그 자가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아브라함 훈련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혹독한 40년의 훈련 속에서 그제야 하나님을 조금 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비유하는데 실상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이 천국인가요? 그렇지 않죠. 7 족속과 우상이 난무하는 땅입니다. 거룩한 자가 그곳에 들어가야만 그 땅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온유한 자와 그리고 땅의 연관은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국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개 드시고, 네. 네. 고개 드시고. 네. 우리가 가는 곳이 온유한 자를 통해서 화평의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의 방법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이구나. 세상의 질서를 덮어놓고 여러분 온유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유를요, 의역하면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기다린다. 다시요,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기다린다. 이게 바로 온유를 의역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또 그 땅에서 화평을 누리는 것이죠. 마지막 인물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온유와 또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있는데 구약에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몇 년간 지었죠? 무려 120년 동안이나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배를 만들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욕하고 비방하고 이 날도 맑은데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욕했죠. 노아는 꿋꿋하게, 노아 가정만 꿋꿋하게 배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기다렸을 때 그날은 반드시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로 주 앞에 서시겠습니까? 그런 온유한 자로 노아가 섰을 때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죠. 결국 무틀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 가정에게만 땅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냥 그저 그런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 때는 오직 노아 한 가정만 땅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그저 그렇게 믿으면 아무나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의 성품으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맛을 누려야 합니다. 어떤 것인지를 늘 의식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나를 늘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그래서 나의 기질이 어떠하든지. 우리 청년부도 보니까요, 여러 성품들이 다양해요. 가진 기질도 다양하고
누구는 잘 변화받을 수 있는 성품이고 누구는 변화받을 수 없는 성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서 어떤 기질이든지 그에게 다스려지면 누구든 온유한 자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가는 곳마다 그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화평을 기업으로 잇는 축복이 여러분의 청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